이사야서 13장. 바빌론의 멸망. 아모치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빌론에 관한 신탁. 너희는 민둥산 위에 깃발을 올려라. 그들에게 소리를 높여라. 그들이 귀족문으로 들어오도록 손을 흔들어라. 내게 봉헌된 이들에게 나는 명령을 내렸다. 내 분노의 심판을 위하여 나의 용사들도 내 엄위에 한호하는 자들도 불러 모았다. 들어라. 수많은 백성들이 모인 것처럼 저 산들 위에서 떠들어대는 소리를 들어라. 왕국들이 모여든 민족들이 왁자지껄하는 소리를. 만군의 주님께서 전투에 나갈 군대를 사열하신다. 그들은 먼 땅에서 하늘 끝에서 온다. 주님께서 당신 진노의 도구들로 온 땅을 멸망시키러 오신다. 슬피 울어라. 주님의 날이 다가왔다. 그것은 파멸과도 같은 것. 전능하신 분에게서 온다. 그래서 손이란 손은 모두 맥이 빠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녹아내리며 불안에 떨리라. 그들은 경련과 고통에 사로잡히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리라. 서로 넉나간 듯 쳐다보는데 그들의 얼굴은 불처럼 달아오르리라. 보라,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그날이 진노와 격분과 함께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죄인들을 땅에서 절멸시키러 온다. 하늘의 별들과 별자리들은 제 빛을 내지 못하고 해는 떠올라도 어둡고 달도 제 빛을 비추지 못하리라. 나는 세상을 그 사악함 때문에 벌하고 죄인들을 그 죄악 때문에 벌하리라. 나는 오만한 자들의 교만을 끝장내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꺾으리라. 나는 사람을 순금보다 인간을 오피루의 금보다 드물게 하리라. 그러므로 하늘은 떨고 땅은 흔들리다 제자리에서 벗어나리라.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그분 격분의 날에 그러하리라. 마치 쫓기는 영양들처럼 모으는 이 없는 가축대처럼 저마다 제 결에게 돌아가고 저마다 제 땅으로 도망가리라. 그러나 발각되는 자마다 찔려 죽고 붙잡히는 자마다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그들의 어린 것들은 그들 눈앞에서 내 동댕이 쳐지고 그들의 쥐들은 약탈당하고 그들의 아내들은 욕을 당하리라. 보라, 나는 그들을 거슬러 메디아인들을 일으키리라. 메디안인들은 은혜도 관심이 없고 금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거꾸로 들이고 태아를 가엾이 여기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아이들도 불쌍하게 보이지 않는다. 나라들 가운데 보배요, 칼데안인들의 자랑스러운 영광인 바빌론은 하느님께서 뒤엎으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리라. 거기에는 영원토록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세세 대대 이주하는 사람이 없으리라. 아랍인들도 그곳에는 천막을 치지 않고 목자들도 그곳으로는 양떼를 몰고 가지 않으리라. 오히려 사막의 짐승들이 그곳에 깃들이고 그들의 집들은 부엉이로 우글거리리라. 타저들이 그곳에서 살고 염소 귀신들이 그곳에서 춤추며 놀리라. 그 공성에서는 늑대들이 울부짖고 안락하던 궁궐에서는 승냥이들이 울부짖으리라.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들은 미뤄지지 않으리라. 이사야서 14장. 이스라엘의 귀향. 주님께서는 정령
야곱을 가엾이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시어 그들을 고향에 자리 잡게 하실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들과 합류하고 야곱 집안에 받아들여지며 민족들이 야곱 집안을 맞아들여 고향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은 주님의 땅에서 그 민족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차지하고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을 포로로 잡아오며 자기네 압제자들을 지배할 것이다. 바빌론 임금의 종말. 주님께서 너희 괴로움과 불안에서 너에게 지워진 심한 노역에서 너를 풀어주시는 날에 너는 바빌론 임금에 대하여 이러한 조롱의 노래를 지어 부를 것이다. 어찌하다 압제자가 종말을 고하고 억압이 끝나게 되었는가. 주님께서 악인들의 몽둥이와 통치자들의 호를 부숴 버리셨네. 화를 내며 쉴 새 없이 민족들을 내리치고 성을 내며 사정없이 핍박하고 결례들을 짓밟던 그 호를 온 세상은 안식과 평온을 누리고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소리 지르네. 방백나무들도 너 때문에 기뻐하고 레바논의 향백나무들은 말하네. 내가 쓰러진 뒤로는 우리를 뵈러 올라오는 자가 없다. 땅 및 저승은 너를 위하여 너의 도착을 환영하려고 소란을 떨며 너를 위하여 세상의 수령이었던 그림자들을 모두 깨우고 민족들의 임금을 모두 그 왕자에서 일으켜 세우는구나. 그들이 모두 너에게 너도 우리처럼 허약해졌구나. 너도 우리와 똑같이 되었구나 하고 말하네. 너희 영화도 내 수금 소리도 저승으로 떨어졌구나. 구더기가 내 밑에 요로 깔리고 벌레가 내 이불이 되었구나. 어찌하다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빛나는 별, 여명의 아들인 내가 민족들을 쳐부수던 내가 땅으로 내 동댕이 쳐지다니. 너는 내 마음속으로 생각했었지. 나는 하늘로 오르리라. 하느님의 별들 위로 나의 왕좌를 세우고 북녘 끝 신들의 모임이 있는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나는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져야지. 그런데 너는 저승으로 구렁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보는 자마다 너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눈여겨 살펴보면서 말하리라. 이 자는 세상을 뒤흔들고 나라들을 떨게 하던 자가 아닌가. 땅을 사막처럼 만들고 성읍들을 파괴하며 포로들을 고향으로 보내주지 않던 자가 아닌가. 모든 민족의 임금들은 저마다 제 능력 속에 영광스럽게 누워 있지만 너는 사람들이 꺼내는 유산화처럼 무덤도 없이 내던져져 구렁이의 돌바닥으로 내려가는 살해된 자들, 칼에 찔려 죽은 자들로 옷처럼 뒤덮이고 발에 짓밟히는 송장처럼 되었구나. 너는 내 나라를 멸망시키고 내 백성을 죽였으니 그들과 함께 묻히지 못하리라. 이 악독한 종자는 영원히 그 이름이 불리지 않으리라. 너희는 그의 아들들을 그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학살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성읍들로 채워서는 안 된다. 바빌론의 멸망.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을 거슬러 일어나 바빌론의 명성과 그 생존자들을 그 자손과 후손들을 뿌리 뽑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또 그것을 고슴도치의 차지로 물 웅덩이로 만들고 그것을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아시리아의 멸망.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며 말씀하셨다.
내가 생각한 것은 그대로 실현되고 내가 결정한 것은 그대로 성사되리라. 나는 아시리아를 내 땅에서 쳐 부수고 내 산들 위에서 짓밟으리라. 그러면 내 백성에게서 그의 멍에가 벗겨지고 그들의 어깨에서 그의 짐이 벗겨지리라. 이것이 온 세상에 대하여 내려진 결정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들 위로 뻗쳐진 손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결정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꺾을 수 있으랴. 그분의 손이 뻗쳐 있는데 누가 그것을 돌릴 수 있으랴. 필리스티아에 대한 경고. 아하즈 임금이 죽던 해에 이러한 신탁이 내렸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아, 너를 내리치던 막대가 부러졌다고 모두 기뻐하지 마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뱀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된다. 힘없는 이들의 마지들이 배불리 먹고 가난한 이들이 안심하고 드러누워 쉬리라. 그러나 나는 굶주림으로 너희 뿌리를 죽게 하고 너희 남은 자들도 내가 죽이리라. 성문아 슬피 울어라. 성읍아 울부짖어라. 필리스티아 사람들아 모두 불안에 떨어라. 북녘에서부터 연기가 내려온다. 그 대열에는 낙오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 민족의 사절들에게 무엇라 대답하리요.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며 그분 백성 가운데 가련한 이들이 그리로 피신한다 하여라. 이사야서 15장. 모압에 내릴 재앙. 모압에 대한 신탁. 정령 밤사이에 파멸하였구나. 아르 모압이 멸망하였구나. 정령 밤사이에 파멸하였구나. 키르 모압이 멸망하였구나. 바익과 디본이 통곡하러 산당으로 올라갔구나. 누보와 메두바 위에서 모압이 슬피 우는구나. 머리는 모두 벗겨지고 수염은 모두 깎였구나.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자루옷을 두르고 지붕 위와 광장들에서는 모두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는구나. 헤스본과 엘랄레가 울부짖으니 그들의 소리가 야하츠까지 들리는구나. 이 때문에 모압의 허리들이 떨리고 그들의 넋마저 떨고 있구나. 나의 마음은 모압 때문에 울부짖는다. 그의 피난민들이 초아르까지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도망치면서 루힛의 오르막을 통곡하며 올라가고 호르나임으로 가는 길에서 몰락의 절규 소리를 높이는구나. 아, 니무렘의 샘이 메말라 황폐하게 되어 푸른 시들고 목초는 타버렸으니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남겨놓은 것과 간직해둔 재물을 버드나무 개울 건너로 짊어지고 가는구나. 아, 절규 소리가 모압 전역을 휘돌고 그 울부짖음은 에글라임까지, 그 울부짖음은 부에르 엘림까지 이르는구나. 정녕 디몬의 물은 피로 가득하구나. 그러나 나는 디몬 위로 또 다른 재앙을 모압의 생존자들에게, 그 땅의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사야서 16장. 유다에게 한 모압의 호소. 이 땅을 다스리는 이의 어린 양을 보내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딸 시온의 산으로. 퍼덕이며 달아나는 새들처럼, 둥지에서 쫓겨난 어린 새들처럼 모압의 딸들이 아르논 강의 건널목에서 헤매리라. 고견을 들려 주십시오.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한낮에 그대의 그늘을 밤처럼 펼쳐 주십시오. 쫓기는 이들을 숨겨주고 도망치는 이들이 들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압에서 쫓겨난 이들을 그대 곁에 머물게 하여 파괴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억압이 그치고 파괴가 끝나 압제자가 이 땅에서 사라지면 다윗의 천막 안에는 신의로 왕자가 굳게 세워져 공정을 추구하며 정의의 밝은 이가 그 위에 진실과 함께 자정하리이다. 모압에 대한 애도. 우리는 너무나 도도한 모압의 교만에 대하여 들었다. 그의 거만과 교만과 방자함, 그의 허풍에 대하여 들었다. 그리하여 모압이 그 자신 때문에 슬피 우는구나. 모두가 슬피 우는구나. 그들은 키르 하레셋의 건포도 가자 생각에 더없이 상심하며 탄식하는구나. 정령 헤스본의 포도밭들과 시브마의 포도 줄기들이 황폐하게 되었구나. 그 고급 포도들은 여러 민족의 군주들을 도취시켰었건만 그것들은 야제르까지 뻗어나가고 사막까지 퍼져나갔으며 그 덩굴들은 무성하게 자라 바다 건너까지 다 닳았었건만 나 이제 야자르가 통곡하듯 시브마의 포도줄기 때문에 통곡하리라. 헤스본과 엘랄레야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라. 내 과일과 곡식의 수확이로 적군의 함성이 덮쳤다. 가수원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포도밭에서는 환호도 환성도 울리지 않는다. 포도하게는 포도 밟는 사람이 없고 흥겨운 소리가 그쳐 버렸다. 그래서 나의 내정은 모압 때문에 나의 속은 키르 헤레스 때문에 비파처럼 떨린다. 모압이 산당으로 올라가 애를 쓰더라도 자기 성소로 가 기도를 드리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이것은 예전에 주님께서 모압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날품팔이 햇수 같은 3년이 지나면 그 수많은 무리 전체와 함께 모압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남은 자라야 아주 조금밖에 되지 않아 보잘것이 없을 것이다. 이사야서 17장. 다마스쿠스와 이스라엘의 멸망. 다마스쿠스에 대한 신탁. 보라, 다마스쿠스는 이제 성읍이 아니라 폐허 더미가 되리라. 아로에르의 성읍들은 버려져 짐승들의 차지가 되고 그것들이 거기에 자리 잡아도 놀라 달아나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에브라임에서 보르가, 다마스쿠스에서 왕국이 없어지고 아람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화와 같은 꼴이 되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야곱의 영화는 보잘것이 없어지고 그 몸의 기름기는 다 빠지리라. 이는 수확꾼이 곡식을 거두어 들인 뒤 팔로 이삭을 모아 들일 때와 같고 르파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어 모을 때와 같으리니 거기에는 올리브 나무를 떨고 났을 때처럼 남은 열매를 따는 일만 남아 있을 뿐 과일나무 끝 가지에 두세 알 줄기에 너덧 알만 남아 있으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말씀이다. 우상 숭배의 끝. 그날의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로 눈을 들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 손으로 만든 작품인 제단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목상들과 분향 제단들을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우상 숭배와 멸망.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버리고 도망친 히족과 아모리 족의 성읍들처럼 내버려져 황폐하게 되리라. 정녕 너는 내 구원이신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내 피신처이신 반석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희열의 식물들을 심고 낯선 신의 덩굴나무 묘목을 심어 내가 심은 그날로 자라게 하고 씨앗을 뿌린 그 아침으로 싹이 트게 하여도 그것이 병드는 날 수확은 사라져 너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이 되리라. 침략자들의 멸망. 아, 수많은 민족들의 고함소리. 그들은 바다가 노호하듯 고함을 지른다. 결의들의 함성. 그들은 거대한 물이 포효하듯 함성을 지른다. 큰 물이 포효하듯 결의들이 함성을 지른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꾸짖으시자 그들은 멀리 도망친다. 산 위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폭풍 앞에 방랑초처럼 그들은 쫓겨난다. 보라, 저녁 때에 닥쳐온 두려움을 아침이 되기 전에 그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이것이 우리를 약탈하는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노략하는 자들의 운명이다. 이사야서 18장. 에디오피아에 대한 말씀. 아, 에디오피아의 강 건너편 날개 달린 배들의 땅. 사신들을 바다로 왕골배에 태워 물 위로 보내는 땅. 너희 날쌘 특사들아 가거라. 훤칠하고 말쑥한 결의에게로 어디에서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민족. 강줄기가 여러 갈래로 뻗은 땅에 사는 강력하고 숭숭장구하는 결의에게로. 세상의 모든 주민들아, 땅에 사는 사람들아, 산들 위에 깃발이 오르거든 쳐다보아라. 나팔 소리가 울리거든 들어보아라. 정녕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햇볕 아래 따가운 더위처럼 수확철 더위 때의 이슬 구름처럼 나는 내 처소에서 조용히 바라보리라. 수확하기 전에 꽃철이 지나서 꽃이 포도로 여물어 갈 때 가지들은 낫으로 잘리고 덩굴들은 거쳐 뜯겨 나가리라. 그것들은 모두 산의 맹금들과 들의 맹수들에게 넘겨져 맹금들이 그 위에서 여름을 나고 들의 온갖 맹수들이 그 위에서 겨울을 나리라. 그때에 훤칠하고 말쑥한 민족과 어디에서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민족에게서 강줄기가 여러 갈래로 뻗은 땅에 사는 강력하고 승승장구하는 결의에게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모신 곳 시온산으로 만군의 주님께 드릴 선물이 보내질 것이다. 이사야서 13장. 바빌론의 멸망. 아모치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빌론에 관한 신탁. 너희는 민둥산 위에 깃발을 올려라. 그들에게 소리를 높여라. 그들이 귀족문으로 들어오도록 손을 흔들어라. 내게 봉헌된 이들에게 나는 명령을 내렸다. 내 분노의 심판을 위하여 나의 용사들도 내 엄위에 한호하는 자들도 불러 모았다. 들어라. 수많은 백성들이 모인 것처럼 저 산들 위에서 떠들어대는 소리를 들어라. 왕국들이 모여든 민족들이 왁자지껄하는 소리를. 만군의 주님께서 전투에 나갈 군대를 사열하신다.
그들은 먼 땅에서 하늘 끝에서 온다. 주님께서 당신 진노의 도구들로 온 땅을 멸망시키러 오신다. 슬피 울어라. 주님의 날이 다가왔다. 그것은 파멸과도 같은 것. 전능하신 분에게서 온다. 그래서 손이란 손은 모두 맥이 빠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녹아내리며 불안에 떨리라. 그들은 경련과 고통에 사로잡히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리라. 서로 넉나간 듯 쳐다보는데 그들의 얼굴은 불처럼 달아오르리라. 보라,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그날이 진노와 격분과 함께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죄인들을 땅에서 절멸시키러 온다. 하늘의 별들과 별자리들은 제 빛을 내지 못하고 해는 떠올라도 어둡고 달도 제 빛을 비추지 못하리라. 나는 세상을 그 사악함 때문에 벌하고 죄인들을 그 죄악 때문에 벌하리라. 나는 오만한 자들의 교만을 끝장내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꺾으리라. 나는 사람을 순금보다 인간을 오피루의 금보다 드물게 하리라. 그러므로 하늘은 떨고 땅은 흔들리다 제자리에서 벗어나리라.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그분 격분의 날에 그러하리라. 마치 쫓기는 영양들처럼 모으는 이 없는 가축대처럼 저마다 제 결에게 돌아가고 저마다 제 땅으로 도망가리라. 그러나 발각되는 자마다 찔려 죽고 붙잡히는 자마다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그들의 어린 것들은 그들 눈앞에서 내 동댕이 쳐지고 그들의 쥐들은 약탈당하고 그들의 아내들은 욕을 당하리라. 보라, 나는 그들을 거슬러 메디아인들을 일으키리라. 메디안인들은 은혜도 관심이 없고 금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거꾸로 들이고 태아를 가엾이 여기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아이들도 불쌍하게 보이지 않는다. 나라들 가운데 보배요 칼데안인들의 자랑스러운 영광인 바빌론은 하느님께서 뒤엎으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리라. 거기에는 영원토록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세세 대대 이주하는 사람이 없으리라. 아랍인들도 그곳에는 천막을 치지 않고 목자들도 그곳으로는 양떼를 몰고 가지 않으리라. 오히려 사막의 짐승들이 그곳에 깃들이고 그들의 집들은 부엉이로 우글거리리라. 타저들이 그곳에서 살고 염소 귀신들이 그곳에서 춤추며 놀리라. 그 공성에서는 늑대들이 울부짖고 안락하던 궁궐에서는 승냥이들이 울부짖으리라.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들은 미뤄지지 않으리라. 이사야서 14장. 이스라엘의 귀향. 주님께서는 정녕 야곱을 가엾이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시어 그들을 고향에 자리 잡게 하실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들과 합류하고 야곱 집안에 받아들여지며 민족들이 야곱 집안을 맞아들여 고향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은 주님의 땅에서 그 민족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차지하고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을 포로로 잡아오며 자기네 압제자들을 지배할 것이다. 바빌론 임금의 종말. 주님께서 너희 괴로움과 불안에서 너에게 지워진 심한 노역에서 너를 풀어주시는 날에 너는 바빌론 임금에 대하여 이러한 조롱의 노래를 지어 부를 것이다. 어찌하다
압제자가 종말을 고하고 억압이 끝나게 되었는가? 주님께서 악인들의 몽둥이와 통치자들의 호를 부숴 버리셨네. 화를 내며 쉴 새 없이 민족들을 내리치고 성을 내며 사정없이 핍박하고 결례들을 짓밟던 그 호를, 온 세상은 안식과 평온을 누리고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소리 지르네. 방백나무들도 너 때문에 기뻐하고 레바논의 향백나무들은 말하네. 내가 쓰러진 뒤로는 우리를 뵈러 올라오는 자가 없다. 땅 및 저승은 너를 위하여 너의 도착을 환영하려고 소란을 떨며 너를 위하여 세상의 수령이었던 그림자들을 모두 깨우고 민족들의 임금을 모두 그 왕자에서 일으켜 세우는구나. 그들이 모두 너에게 너도 우리처럼 허약해졌구나. 너도 우리와 똑같이 되었구나 하고 말하네. 너희 영화도 내 수금 소리도 저승으로 떨어졌구나. 구더기가 내 밑에 요로 깔리고 벌레가 내 이불이 되었구나. 어찌하다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빛나는 별, 여명의 아들인 내가, 민족들을 쳐부수던 내가 땅으로 내 동댕이 쳐지다니. 너는 내 마음속으로 생각했었지. 나는 하늘로 오르리라. 하느님의 별들 위로 나의 왕자를 세우고 북녘 끝 신들의 모임이 있는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나는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져야지. 그런데 너는 저승으로 구렁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보는 자마다 너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눈여겨 살펴보면서 말하리라. 이 자는 세상을 뒤흔들고 나라들을 떨게 하던 자가 아닌가. 땅을 사막처럼 만들고 성읍들을 파괴하며 포로들을 고향으로 보내주지 않던 자가 아닌가. 모든 민족의 임금들은 저마다 제 능력 속에 영광스럽게 누워 있지만 너는 사람들이 꺼내는 유산화처럼 무덤도 없이 내던져져 구렁이의 돌바닥으로 내려가는 살해된 자들, 칼에 찔려 죽은 자들로 옷처럼 뒤덮이고 발에 짓밟히는 송장처럼 되었구나. 너는 내 나라를 멸망시키고 내 백성을 죽였으니 그들과 함께 묻히지 못하리라. 이 악독한 종자는 영원히 그 이름이 불리지 않으리라. 너희는 그의 아들들을 그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학살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성읍들로 채워서는 안 된다. 바빌론의 멸망.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을 거슬러 일어나 바빌론의 명성과 그 생존자들을, 그 자손과 후손들을 뿌리 뽑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또 그것을 고슴도치의 차지로 물 웅덩이로 만들고 그것을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아시리아의 멸망.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며 말씀하셨다. 내가 생각한 것은 그대로 실현되고 내가 결정한 것은 그대로 성사되리라. 나는 아시리아를 내 땅에서 쳐 부수고 내 산들 위에서 짓밟으리라. 그러면 내 백성에게서 그의 멍에가 벗겨지고 그들의 어깨에서 그의 짐이 벗겨지리라. 이것이 온 세상에 대하여 내려진 결정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들 위로 뻗쳐진 손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결정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꺾을 수 있으랴. 그분의 손이 뻗쳐 있는데 누가 그것을 돌릴 수 있으랴. 필리스티아에 대한 경고. 아하즈 임금이 죽던 해에 이러한 신탁이 내렸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아,
너를 내리치던 막대가 부러졌다고 모두 기뻐하지 마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뱀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된다. 힘없는 이들의 맞이들이 배불리 먹고 가난한 이들이 안심하고 드러누워 쉬리라. 그러나 나는 굶주림으로 너희 뿌리를 죽게 하고 너희 남은 자들도 내가 죽이리라. 성문아 슬피 울어라. 성읍아 울부짖어라. 필리스테아 사람들아 모두 불안에 떨어라. 북녘에서부터 경기가 내려온다. 그 대열에는 낙오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 민족의 사절들에게 무엇라 대답하리요.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며 그분 백성 가운데 가련한 이들이 그리로 피신한다 하여라. 이사야서 15장. 모압에 내릴 재앙. 모압에 대한 신탁. 정령 밤사이에 파멸하였구나. 아르 모압이 멸망하였구나. 정령 밤사이에 파멸하였구나. 키르 모압이 멸망하였구나. 바익과 디본이 통곡하러 산당으로 올라갔구나. 누보와 메두바 위에서 모압이 슬피 우는구나. 머리는 모두 벗겨지고 수염은 모두 깎였구나.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자루옷을 두르고 지붕 위와 광장들에서는 모두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는구나. 헤스본과 엘랄레가 울부짖으니 그들의 소리가 야하츠까지 들리는구나. 이 때문에 모압의 허리들이 떨리고 그들의 넋마저 떨고 있구나. 나의 마음은 모압 때문에 울부짖는다. 그의 피난민들이 초아르까지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도망치면서 루힛의 오르막을 통곡하며 올라가고 호르나임으로 가는 길에서 몰락의 절규 소리를 높이는구나. 아 니무렘의 샘이 메말라 황폐하게 되어 푸른 시들고 목초는 타버렸으니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남겨놓은 것과 간직해둔 재물을 버드나무 개울 건너로 짊어지고 가는구나. 아 절규 소리가 모압 전역을 휘돌고 그 울부짖음은 에글라임까지 그 울부짖음은 부에르 엘림까지 이르는구나. 정녕 디몬의 물은 피로 가득하구나. 그러나 나는 디몬 위로 또 다른 재앙을 모압의 생존자들에게 그 땅의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사야서 16장. 유다에게 한 모압의 호소. 이 땅을 다스리는 이의 어린 양을 보내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딸 시온의 산으로 퍼덕이며 달아나는 새들처럼 둥지에서 쫓겨난 어린 새들처럼 모압의 딸들이 아르논 강의 건널목에서 헤매리라. 고견을 들려 주십시오.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한낮에 그대의 그늘을 밤처럼 펼쳐 주십시오. 쫓기는 이들을 숨겨주고 도망치는 이들이 들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압에서 쫓겨난 이들을 그대 곁에 머물게 하여 파괴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억압이 그치고 파괴가 끝나 압제자가 이 땅에서 사라지면 다윗의 천막 안에는 신의로 왕자가 굳게 세워져 공정을 추구하며 정의의 밝은 이가 그 위에 진실과 함께 자정하리이다. 모압에 대한 애도. 우리는 너무나 도도한 모압의 교만에 대하여 들었다. 그의 거만과 교만과 방자함, 그의 허풍에 대하여 들었다.
그리하여 모압이 그 자신 때문에 슬피 우는구나. 모두가 슬피 우는구나. 그들은 키르하레셋의 건포도 가자 생각에 더없이 상심하며 탄식하는구나. 정녕 헤스본의 포도밭들과 시브마의 포도 줄기들이 황폐하게 되었구나. 그 고급 포도들은 여러 민족의 군주들을 도취시켰었건만 그것들은 야제르까지 뻗어나가고 사막까지 퍼져나갔으며 그 덩굴들은 무성하게 자라 바다 건너까지 다 닳았었건만 나 이제 야자르가 통곡하듯 시브마의 포도줄기 때문에 통곡하리라. 헤스본과 엘랄레야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라. 내 과일과 곡식의 수확이로 적군의 함성이 덮쳤다. 가수원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포도밭에서는 환호도 환성도 울리지 않는다. 포도하게는 포도 밟는 사람이 없고 흥겨운 소리가 그쳐 버렸다. 그래서 나의 내정은 모압 때문에 나의 속은 키르헤레스 때문에 비파처럼 떨린다. 모압이 산당으로 올라가 애를 쓰더라도 자기 성소로 가 기도를 드리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이것은 예전에 주님께서 모압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날품팔이 햇수 같은 3년이 지나면 그 수많은 무리 전체와 함께 모압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남은 자라야 아주 조금밖에 되지 않아 보잘것이 없을 것이다. 이사야서 17장. 다마스쿠스와 이스라엘의 멸망. 다마스쿠스에 대한 신탁. 보라, 다마스쿠스는 이제 성읍이 아니라 폐허 더미가 되리라. 아로에르의 성읍들은 버려져 짐승들의 차지가 되고 그것들이 거기에 자리 잡아도 놀라 달아나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에브라임에서 보르가, 다마스쿠스에서 왕국이 없어지고 아람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화와 같은 꼴이 되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야곱의 영화는 보잘것이 없어지고 그 몸의 기름기는 다 빠지리라. 이는 수확꾼이 곡식을 거두어 들인 뒤 팔로 이삭을 모아 들일 때와 같고 르파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어 모을 때와 같으리니 거기에는 올리브 나무를 떨고 났을 때처럼 남은 열매를 따는 일만 남아 있을 뿐 과일나무 끝 가지에 두세 알 줄기에 너덧 알만 남아 있으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말씀이다. 우상 숭배의 끝. 그날의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로 눈을 들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 손으로 만든 작품인 제단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목상들과 분향 제단들을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우상 숭배와 멸망.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버리고 도망친 히족과 아모리 족의 성읍들처럼 내버려져 황폐하게 되리라. 정녕 너는 내 구원이신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내 피신처이신 반석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희열의 식물들을 심고 낯선 신의 덩굴나무 묘목을 심어 내가 심은 그날로 자라게 하고 씨앗을 뿌린 그 아침으로 싹이 트게 하여도 그것이 병드는 날 수확은 사라져 너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이 되리라. 침략자들의 멸망.
아, 수많은 민족들의 고함 소리. 그들은 바다가 노호하듯 고함을 지른다. 결의들의 함성. 그들은 거대한 물이 포효하듯 함성을 지른다. 큰 물이 포효하듯 결의들이 함성을 지른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꾸짖으시자 그들은 멀리 도망친다. 산 위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폭풍 앞에 방랑초처럼 그들은 쫓겨난다. 보라, 저녁 때에 닥쳐온 두려움을 아침이 되기 전에 그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이것이 우리를 약탈하는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노략하는 자들의 운명이다. 이사야서 18장. 에디오피아에 대한 말씀. 아, 에디오피아의 강 건너편 날개 달린 배들의 땅. 사신들을 바다로 왕골배에 태워 물 위로 보내는 땅. 너희 날쌘 특사들아, 가거라. 훤칠하고 말쑥한 결의에게로 어디에서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민족, 강줄기가 여러 갈래로 뻗은 땅에 사는 강력하고 숭숭장구하는 결의에게로. 세상의 모든 주민들아, 땅에 사는 사람들아, 산들 위에 깃발이 오르거든 쳐다보아라. 나팔 소리가 울리거든 들어보아라. 정령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햇볕 아래 따가운 더위처럼, 수확철 더위 때의 이슬 구름처럼 나는 내 처소에서 조용히 바라보리라. 수확하기 전에 꽃철이 지나서 꽃이 포도로 여물어 갈 때 가지들은 낫으로 잘리고 덩굴들은 거쳐 뜯겨 나가리라. 그것들은 모두 산의 맹금들과 들의 맹수들에게 넘겨져 맹금들이 그 위에서 여름을 나고 들의 온갖 맹수들이 그 위에서 겨울을 나리라. 그때 훤칠하고 말쑥한 민족과 어디에서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민족에게서 강줄기가 여러 갈래로 뻗은 땅에 사는 강력하고 승승장구하는 결의에게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모신 곳 시온산으로 만군의 주님께 드릴 선물이 보내질 것이다. 이사야서 13장. 바빌론의 멸망. 아모치의 아들 이사야가 본 바빌론에 관한 신탁. 너희는 민둥산 위에 깃발을 올려라. 그들에게 소리를 높여라. 그들이 귀족문으로 들어오도록 손을 흔들어라. 내게 봉헌된 이들에게 나는 명령을 내렸다. 내 분노의 심판을 위하여 나의 용사들도 내 어미에 한호하는 자들도 불러 모았다. 들어라. 수많은 백성들이 모인 것처럼 저 산들 위에서 떠들어대는 소리를 들어라. 왕국들이 모여든 민족들이 왁자지껄하는 소리를. 만군의 주님께서 전투에 나갈 군대를 사열하신다. 그들은 먼 땅에서 하늘 끝에서 온다. 주님께서 당신 진노의 도구들로 온 땅을 멸망시키러 오신다. 슬피 울어라. 주님의 날이 다가왔다. 그것은 파멸과도 같은 것. 전능하신 분에게서 온다. 그래서 손이란 손은 모두 맥이 빠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녹아내리며 불안에 떨리라. 그들은 경련과 고통에 사로잡히고 해산하는 여인처럼 몸부림치리라. 서로 넋나간 듯 쳐다보는데 그들의 얼굴은 불처럼 달아오르리라. 보라, 주님의 날이 온다. 무자비한 그날이 진노와 격분과 함께 땅을 황폐하게 만들고 그 죄인들을 땅에서 절멸시키러 온다.
하늘의 별들과 별자리들은 제 빛을 내지 못하고 해는 떠올라도 어둡고 달도 제 빛을 비추지 못하리라. 나는 세상을 그 사악함 때문에 벌하고 죄인들을 그 죄악 때문에 벌하리라. 나는 오만한 자들의 교만을 끝장내고 포악한 자들의 거만을 꺾으리라. 나는 사람을 순금보다 인간을 오피루의 금보다 드물게 하리라. 그러므로 하늘은 떨고 땅은 흔들리다 제자리에서 벗어나리라.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그분 격분의 날에 그러하리라. 마치 쫓기는 영양들처럼 모으는 이 없는 가축대처럼 저마다 제 결에게 돌아가고 저마다 제 땅으로 도망가리라. 그러나 발각되는 자마다 찔려 죽고 붙잡히는 자마다 칼에 맞아 쓰러지리라. 그들의 어린 것들은 그들 눈앞에서 내 동댕이 쳐지고 그들의 쥐들은 약탈당하고 그들의 아내들은 욕을 당하리라. 보라, 나는 그들을 거슬러 메디아인들을 일으키리라. 메디안인들은 은혜도 관심이 없고 금도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활로 젊은이들을 거꾸로 들이고 태아를 가엾이 여기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아이들도 불쌍하게 보이지 않는다. 나라들 가운데 보배요 칼데안인들의 자랑스러운 영광인 바빌론은 하느님께서 뒤엎으신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리라. 거기에는 영원토록 거주하는 사람이 없고 세세 대대 이주하는 사람이 없으리라. 아랍인들도 그곳에는 천막을 치지 않고 목자들도 그곳으로는 양떼를 몰고 가지 않으리라. 오히려 사막의 짐승들이 그곳에 깃들이고 그들의 집들은 부엉이로 우글거리리라. 타저들이 그곳에서 살고 염소 귀신들이 그곳에서 춤추며 놀리라. 그 공성에서는 늑대들이 울부짖고 안락하던 궁궐에서는 승냥이들이 울부짖으리라.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날들은 미뤄지지 않으리라. 이사야서 14장. 이스라엘의 귀향. 주님께서는 정녕 야곱을 가엾이 여기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선택하시어 그들을 고향에 자리 잡게 하실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들과 합류하고 야곱 집안에 받아들여지며 민족들이 야곱 집안을 맞아들여 고향으로 인도해 줄 것이다. 이스라엘 집안은 주님의 땅에서 그 민족들을 남종과 여종으로 차지하고 자기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을 포로로 잡아오며 자기네 압제자들을 지배할 것이다. 바빌론 임금의 종말. 주님께서 너희 괴로움과 불안에서 너에게 지워진 심한 노역에서 너를 풀어주시는 날에 너는 바빌론 임금에 대하여 이러한 조롱의 노래를 지어 부를 것이다. 어찌하다 압제자가 종말을 고하고 억압이 끝나게 되었는가. 주님께서 악인들의 몽둥이와 통치자들의 호를 부숴 버리셨네. 화를 내며 쉴 새 없이 민족들을 내리치고 성을 내며 사정없이 핍박하고 결례들을 짓밟던 그 호를 온 세상은 안식과 평온을 누리고 사람들은 기쁨에 넘쳐 소리 지르네. 방백나무들도 너 때문에 기뻐하고 레바논의 향백나무들은 말하네. 내가 쓰러진 뒤로는 우리를 뵈러 올라오는 자가 없다. 땅 및 저승은 너를 위하여 너의 도착을 환영하려고 소란을 떨며 너를 위하여 세상의 수령이었던 그림자들을 모두 깨우고 민족들의 임금을 모두 그 왕자에서 일으켜 세우는구나.
그들이 모두 너에게 너도 우리처럼 허약해졌구나. 너도 우리와 똑같이 되었구나 하고 말하네. 너희 영화도 내 수금 소리도 저승으로 떨어졌구나. 구더기가 내 밑에 요로 깔리고 벌레가 내 이불이 되었구나. 어찌하다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빛나는 별, 여명의 아들인 내가, 민족들을 쳐부수던 내가 땅으로 내 동댕이 쳐지다니. 너는 내 마음속으로 생각했었지. 나는 하늘로 오르리라. 하느님의 별들 위로 나의 왕좌를 세우고 북녘 끝 신들의 모임이 있는 산 위에 자정하리라. 나는 구름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아져야지. 그런데 너는 저승으로 구렁의 맨 밑바닥으로 떨어졌구나. 너를 보는 자마다 너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눈여겨 살펴보면서 말하리라. 이 자는 세상을 뒤흔들고 나라들을 떨게 하던 자가 아닌가. 땅을 사막처럼 만들고 성읍들을 파괴하며 포로들을 고향으로 보내주지 않던 자가 아닌가. 모든 민족의 임금들은 저마다 제 능력 속에 영광스럽게 누워 있지만 너는 사람들이 꺼내는 유산화처럼 무덤도 없이 내던져져 구렁이의 돌바닥으로 내려가는 살해된 자들, 칼에 찔려 죽은 자들로 옷처럼 뒤덮이고 발에 짓밟히는 송장처럼 되었구나. 너는 내 나라를 멸망시키고 내 백성을 죽였으니 그들과 함께 묻히지 못하리라. 이 악독한 종자는 영원히 그 이름이 불리지 않으리라. 너희는 그의 아들들을 그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학살할 준비를 하여라. 그들이 일어나 땅을 차지하고 세상을 성읍들로 채워서는 안 된다. 바빌론의 멸망.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을 거슬러 일어나 바빌론의 명성과 그 생존자들을, 그 자손과 후손들을 뿌리 뽑으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또 그것을 고슴도치의 차지로 물 웅덩이로 만들고 그것을 멸망의 빗자루로 쓸어버리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아시리아의 멸망. 만군의 주님께서 맹세하며 말씀하셨다. 내가 생각한 것은 그대로 실현되고 내가 결정한 것은 그대로 성사되리라. 나는 아시리아를 내 땅에서 쳐 부수고 내 산들 위에서 짓밟으리라. 그러면 내 백성에게서 그의 멍에가 벗겨지고 그들의 어깨에서 그의 짐이 벗겨지리라. 이것이 온 세상에 대하여 내려진 결정이며 이것이 모든 민족들 위로 뻗쳐진 손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결정하셨는데 누가 그것을 꺾을 수 있으랴. 그분의 손이 뻗쳐 있는데 누가 그것을 돌릴 수 있으랴. 필리스티아에 대한 경고. 아하즈 임금이 죽던 해에 이러한 신탁이 내렸다. 필리스티아 사람들아, 너를 내리치던 막대가 부러졌다고 모두 기뻐하지 마라. 뱀의 뿌리에서 독사가 나오고 뱀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된다. 힘없는 이들의 마지들이 배불리 먹고 가난한 이들이 안심하고 드러누워 쉬리라. 그러나 나는 굶주림으로 너희 뿌리를 죽게 하고 너희 남은 자들도 내가 죽이리라. 성문아 슬피 울어라. 성읍아 울부짖어라. 필리스티아 사람들아 모두 불안에 떨어라. 북녘에서부터 경기가 내려온다. 그 대열에는 낙오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이 민족의 사절들에게 무엇라 대답하리요. 주님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며 그분 백성 가운데 가련한 이들이 그리로 피신한다 하여라. 이사야서 15장.
모압에 내릴 재앙. 모압에 대한 신탁. 정령 밤 사이에 파멸하였구나. 아르 모압이 멸망하였구나. 정령 밤 사이에 파멸하였구나. 키르 모압이 멸망하였구나. 바익과 디본이 통곡하러 산등으로 올라갔구나. 누보와 메두바 위에서 모압이 슬피 우는구나. 머리는 모두 벗겨지고 수염은 모두 깎였구나. 길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잣옷을 두르고 지붕 위와 광장들에서는 모두 슬피 울며 눈물을 흘리는구나. 헤스본과 엘랄레가 울부짖으니 그들의 소리가 야하츠까지 들리는구나. 이 때문에 모압의 허리들이 떨리고 그들의 넋마저 떨고 있구나. 나의 마음은 모압 때문에 울부짖는다. 그의 피난민들이 초아르까지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도망치면서 루힛의 오르막을 통곡하며 올라가고 호르나임으로 가는 길에서 몰락의 절규 소리를 높이는구나. 아, 니무렘의 샘이 메말라 황폐하게 되어 푸른 시들고 목초는 타버렸으니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구나.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이 남겨놓은 것과 간직해둔 재물을 버드나무 개울 건너로 짊어지고 가는구나. 아, 절규 소리가 모압 전역을 휘돌고 그 울부짖음은 에글라임까지, 그 울부짖음은 부에르 엘림까지 이르는구나. 정녕 디몬의 물은 피로 가득하구나. 그러나 나는 디몬 위로 또 다른 재앙을 모압의 생존자들에게, 그 땅의 남은 자들에게 사자를 보내리라. 이사야서 16장. 유다에게 한 모압의 호소. 이 땅을 다스리는 이의 어린 양을 보내어라. 셀라에서 광야를 거쳐 딸 시온의 산으로. 퍼덕이며 달아나는 새들처럼, 둥지에서 쫓겨난 어린 새들처럼 모압의 딸들이 아르논 강의 건널목에서 헤매리라. 고견을 들려 주십시오. 결정을 내려 주십시오. 한낮에 그대의 그늘을 밤처럼 펼쳐 주십시오. 쫓기는 이들을 숨겨주고 도망치는 이들이 들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압에서 쫓겨난 이들을 그대 곁에 머물게 하여 파괴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오. 억압이 그치고 파괴가 끝나 압제자가 이 땅에서 사라지면 다윗의 천막 안에는 신의로 왕자가 굳게 세워져 공정을 추구하며 정의의 밝은 이가 그 위에 진실과 함께 자정하리이다. 모압에 대한 애도. 우리는 너무나 도도한 모압의 교만에 대하여 들었다. 그의 거만과 교만과 방자함, 그의 허풍에 대하여 들었다. 그리하여 모압이 그 자신 때문에 슬피 우는구나. 모두가 슬피 우는구나. 그들은 키르 하레셋의 건포도 가자 생각에 더없이 상심하며 탄식하는구나. 정령 헤스본의 포도밭들과 시브마의 포도 줄기들이 황폐하게 되었구나. 그 고급 포도들은 여러 민족의 군주들을 도취시켰었건만 그것들은 야제르까지 뻗어나가고 사막까지 퍼져나갔으며 그 덩굴들은 무성하게 자라 바다 건너까지 다 닳았었건만 나 이제 야자르가 통곡하듯 시브마의 포도줄기 때문에 통곡하리라. 헤스본과 엘랄레야, 나의 눈물로 너를 적시리라. 내 과일과 곡식의 수확이로 적군의 함성이 덮쳤다. 가수원에서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포도밭에서는 환호도 환성도 울리지 않는다. 포도하게는 포도 밟는 사람이 없고 흥겨운 소리가 그쳐 버렸다. 그래서 나의 내정은 모압 때문에, 나의 속은 기르헤레스 때문에 비파처럼 떨린다. 모압이 산당으로 올라가 애를 쓰더라도, 자기 성소로 가 기도를 드리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으리라. 이것은 예전에 주님께서 모압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지금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날품팔이 햇수 같은 3년이 지나면 그 수많은 무리 전체와 함께 모압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남은 자라야 아주 조금밖에 되지 않아 보잘것이 없을 것이다. 이사야서 17장. 다마스쿠스와 이스라엘의 멸망. 다마스쿠스에 대한 신탁. 보라, 다마스쿠스는 이제 성읍이 아니라 폐허 더미가 되리라. 아로에르의 성읍들은 버려져 짐승들의 차지가 되고, 그것들이 거기에 자리 잡아도 놀라 달아나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에브라임에서 보르가, 다마스쿠스에서 왕국이 없어지고, 아람의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영화와 같은 꼴이 되리라. 만군의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 야곱의 영화는 보잘것이 없어지고 그 몸의 기름기는 다 빠지리라. 이는 수확꾼이 곡식을 거두어 들인 뒤 팔로 이삭을 모아 들일 때와 같고, 르파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어 모을 때와 같으리니, 거기에는 올리브 나무를 떨고 났을 때처럼 남은 열매를 따는 일만 남아 있을 뿐, 과일나무 끝 가지에 두세 알 줄기에 너덧 알만 남아 있으리라.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말씀이다. 우상 숭배의 끝. 그날의 사람들은 자기를 지으신 분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로 눈을 들 것이다. 그리고 자기들 손으로 만든 작품인 제단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들 손가락으로 만든 아세라 목상들과 분향 제단들을 쳐다보지 않을 것이다. 우상 숭배와 멸망. 그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버리고 도망친 히족과 아모리 족의 성읍들처럼 내버려져 황폐하게 되리라. 정녕 너는 내 구원이신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내 피신처이신 반석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희열의 식물들을 심고 낯선 신의 덩굴나무 묘목을 심어 내가 심은 그날로 자라게 하고 씨앗을 뿌린 그 아침으로 싹이 트게 하여도 그것이 병드는 날 수확은 사라져 너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이 되리라. 침략자들의 멸망. 아, 수많은 민족들의 고함 소리. 그들은 바다가 노호하듯 고함을 지른다. 결의들의 함성. 그들은 거대한 물이 포효하듯 함성을 지른다. 큰 물이 포효하듯 결의들이 함성을 지른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들을 꾸짖으시자 그들은 멀리 도망친다. 산 위에서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폭풍 앞에 방랑초처럼 그들은 쫓겨난다. 보라, 저녁 때에 닥쳐온 두려움을 아침이 되기 전에 그들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 이것이 우리를 약탈하는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노략하는 자들의 운명이다. 이사야서 18장. 에디오피아에 대한 말씀. 아, 에디오피아의 강 건너편 날개 달린 배들의 땅.
사신들을 바다로 왕골배에 태워 물 위로 보내는 땅. 너희 날쌘 특사들아 가거라. 훤칠하고 말쑥한 결의에게로 어디에서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민족. 강줄기가 여러 갈래로 뻗은 땅에 사는 강력하고 승승장구하는 결의에게로. 세상의 모든 주민들아, 땅에 사는 사람들아, 산들 위에 깃발이 오르거든 쳐다보아라. 나팔 소리가 울리거든 들어보아라. 정령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햇볕 아래 따가운 더위처럼, 수학철 더위 때의 이슬 구름처럼 나는 내 처소에서 조용히 바라보리라. 수확하기 전에 꽃철이 지나서 꽃이 포도로 여물어 갈 때 가지들은 낫으로 잘리고 덩굴들은 거쳐 뜯겨 나가리라. 그것들은 모두 산의 맹금들과 들의 맹수들에게 넘겨져 맹금들이 그 위에서 여름을 나고 들의 온갖 맹수들이 그 위에서 겨울을 나리라. 그때 훤칠하고 말쑥한 민족과 어디에서나 두려움을 일으키는 민족에게서 강줄기가 여러 갈래로 뻗은 땅에 사는 강력하고 승승장구하는 결의에게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을 모신 곳 시온산으로 만군의 주님께 드릴 선물이 보내질 것이다.